오늘도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잘 실천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실수를 잘 고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실수가 우리 속에 계속되어질 때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것이 잘 안 고쳐지느냐 하면 이미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굳은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습관이 다 있습니다.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이 이미 우리 몸에 깊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실수인 걸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 습관이 잘 바뀌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스스로도 고민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쁜 습관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둠을 내쫓기 위해서는 어둠을 내쫓아서 어둠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빛을 초대하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나쁜 습관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보다 좋은 습관을 개발하면 나쁜 습관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거룩한 새 습관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사실은 습관이 영성입니다. 전도서 7장에서 솔로몬은 지혜자의 삶이 좋은 삶의 선택의 습관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 지혜자인가? 지혜로운 삶의 습관이 있는 자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습관을 갖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삶의 습관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의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습관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자다운 삶의 습관을 선택한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지혜로운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매일 대하는 반복적인 일상의 문제 가운데 지혜자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자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균형 있는 삶을 선택합니다. 15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난센스처럼 들려지는 본문의 문구가 있습니다. 멸망하는 의인, 장수하는 악인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장수하는 의인, 멸망하는 악인, 이렇게 이 성경이 표현되어야 우리가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인이 멸망을 하기도 하고 악인이 장수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류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 16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기 보면 지나치게라는 말이 우리에게 강조되어집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합니다.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합니다. 그것이 곧 패망의 길일 수 있음을 오늘 전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나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나치다라는 것은 결국 절제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절제하지 않고 삶을 사는 자의 태도일 겁니다. 우리 안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자기의가 있습니다. 자기의가 지나친 사람은 결국 지나친 의인이 되어지므로 그 의를 앞세우다가 결국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의 힘을 앞세우다가 결국은 오버하여서 악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자기의는 얼마나 견고하게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견고한 자기의로 항상 지나치게 의인 되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세상을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를 기준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기의에 빠져 넘어지고 맙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을 중심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에 중독이 되어져 있을까요? 더 높은 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의의 중심이 되어진 삶을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사두개인들이여. 그러면서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을 사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가 아닌가 단번에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심적인 모습은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더 높은 의를 보았기 때문에 내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의가 없고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내가 살아있고 내 의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에 들어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델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가장 작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없고 자기 의가 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은혜 안에서 밸런스 있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30대, 20대, 30대 때 제가 경험한 것은 우리 안에 내 의가 이렇게 나를 주장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인생을 굉장히 심판자로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내 의로 교회를 개혁한다 생각하고 인생 속에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쉽게 비판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조금만 불의를 행하면 그 불의를 못 참고 그 불의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도끼 어린 모습이 20대 때, 30대 때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한 모습이 아니고 내 의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범죄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니 기독교 역사에 보면 자기 의를 앞세워 열심을 내었던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들은 로마를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자기들의 의를 기준으로 자기 열심으로 대항하면서 싸웠던 자들입니다. 자기 의를 열심으로 내세워서
열심을 내어서 싸웠던 그 열심 당원들의 결국은 뭐였느냐 하면 결국은 싸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자기 열심을 앞세우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잃고 결국 신앙의 밸런스를 잃어버릴 위험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이 화평할 줄 아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 의가 가득하고 내 중심이 되어지면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군끼리 총질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아군끼리 총질을 하는 이유는 내 의의 기준으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지나친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18절에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로 선물을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지식을 선물로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은혜 받은 균형 잡힌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었다면, 나에게 물질을 주었다면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외하는 자로 신앙의 밸런스를 갖고 은혜의 밸런스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 속에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밸런스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안정감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삶의 거룩한 균형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자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솔로몬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너의 마음에 두지 말라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솔로몬도 많은 종을 거느렸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들리는 말이 좋은 말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안 좋은 말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 말들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뉴스를 들어보시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시고 교회에서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듣는 말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말입니다. 대부분의 말이 여러분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대부분 우리에게 말로서 들려집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뒷소리, 뒷담화를 우리는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뒷담화의 말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만약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을 마음에 두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의 묵상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 말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입니다. 이들은 여론의 동향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사람들의 그 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분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항상 사람들의 말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 좋은 말을 했다고 오늘 또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어저께 잘 평가했다 해서 오늘 또 긍정적인 평가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우리의 지체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세치혀입니다. 대부분 인간관계의 문제가 말로 일어납니다. 대부분 교회의 문제가 말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말하는 우리의 혀 안에는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이 혀 안에 가득 묻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대부분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한번 여러분 스스로 녹음을 해서 만약 들어볼 길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당한 경우가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도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을 나는 이미 제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판하는 말은 반드시 그것이 어디엔가 가서 또 비판을 낳고 그것이 또 나로 하여금 비판을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말을 너가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도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비판적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이고 남이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전부 누군가가 나에게 긍정적인 말만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뒤에서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알고 있느니라.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가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부정적인 말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깊이 묵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을 마음에 두고 곱씹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더 부정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안 좋은 말을 내가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 그것을 또 생각하면 거기에서 감정은 또 안 좋아지고 거기에서 마음은 더 상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자꾸 반복하여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 마음 안에 결국은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 아픈 마음, 이게 상처의 마음들이 가득가득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마치 쓰레기를 집 안에 모으는 것처럼 내 안에 나쁜 쓰레기를 계속 모아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에 만일에 어떤 말을 듣고 그 말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그 부분이 자꾸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그것을 자꾸만 그것의 포로가 되어지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마음에 말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상처가 있으면 자꾸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 이야기를 다 쏟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인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또 상대방에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토해내는 일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토해내는 시인의 신앙의 모습이 소개되어집니다. 우리가 상당한 경우에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맺혀있는 우리의 상처들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치유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면서 토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토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토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토해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묵상 노트를 기록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노트에 자꾸 기록하는 겁니다.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묵상 노트를 만들어서 자꾸 거기에 나를 하나님 앞에 기록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토해내지 않으면 안에서 상처가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사단이 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 허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큼 말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말들은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냥 넘기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비판을 하면 그 비판하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파헤쳐서 그래서 그것을 입증해내는 따지고 분석하고 파헤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넘길 것은 넘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민감해야 되지만 어떤 죄의 어떤 이러한 유의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상처의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말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자는 사람을 피하여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위험한 여자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서 전도서에 보면 이 여자의 위험성을 소개합니다. 뭐 물리적인 여자를 의미한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더 확대시켜 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이 세상이 사실은 여자와 같습니다. 이런 위험한 여인을 피하는 선택을 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근데 성경의 솔로몬을 보게 되면 사람을 잘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미련한 삶 살게 되었고 결국 그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을 보게 되어지면 여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는 선택하는 것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여기 왕은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마음이 올무와 같은 사람, 그물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피하여야 한다, 위험하다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항상 올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물과 포승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죄에 걸려들게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자기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꾀가 많은 이 사람들은 그 꾀를 갖고 올무를 만들어서 그물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 올무와 그물에 빠지게끔 유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올무에 누가 걸려들게 되어질까요? 이 올무에 걸려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올무에 잘 걸려듭니다. 사람 중심으로 인정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 결국 사람에게 걸려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인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바로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여는 주제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시인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시편 1편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잘 선택하여서 교제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죄인들 또는 오만한 자들, 악인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니오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겁니다. 솔로몬이 잠언서와 전도서 곳곳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하면 사람입니다. 잠언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음녀에 대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잠언 7장 25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기 미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환경을 만들지 말고 그런 미혹과 유혹의 거리를 갖지 말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결국 사람을 피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하고 이 부분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갈 때 미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선택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합니다. 누가 여러분 이 올무에 걸려들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 결국은 걸려듭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에 대해서 예와 아니오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니오를 못합니다. 이래도 예, 저래도 예, 다 모든 것들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미혹에 빨려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 속에 짐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집에 가보면 오랜 집에 살수록 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이게 쌓아두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쌓아둔 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별로 그게 쓸만하지 않은 것들이 짐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잊지 않는 옷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농 안에 항상 좋은 옷을 이렇게 좀약을 넣어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잔치집에 갈 때 입는 옷, 이것은 어디 갈 때 입는 옷 구별해가지고 아주 좋은 옷들은 잊지도 않고 농 안에 아주 찬찬히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데 웬걸 이게 몇 년 지나고 오래 지나다 보니까 좀이 생겨서 하나도 못 입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쓰지 않는 그릇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 둘 모아둔 그 그릇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집 곳곳에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까? 필요 없는 어떤 류의 기구들이 집에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도 한국에서 이사를 다니고 미국 올 때 또 미국 와서도 이사하면서 얼마나 짐을 많이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저희 집에 짐이 장난이 아닙니다. 버려야 될 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짐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살다 보면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래서 알고 저래서 알고, 이래서 사귀고 저래서 사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짐처럼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과 계속해서 교제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리해야 될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짐을 정리해야 하듯이 사실은 여러분, 사람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열심히 지혜를 열심히 통하여서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지혜자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28절에 보면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솔로몬이 찾고 있는 한 사람, 찾았던 이 한 사람, 또 찾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혜로운 자이고 정직한 자이고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명 중에서 1명 정도밖에는 솔로몬이 찾지 못하였다 고백을 합니다. 여자들 중에는 1명도 못 찾았다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책임일까요?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그 숫자가 적은 것일까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이 문제인가요? 오늘 솔로몬은 이 부분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자유의지는 자기 지혜를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전도서와 이 잠언서,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지혜의 사람인가? 우리가 솔로몬처럼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여러분 점검하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지혜의 사람인가?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인지 사람의 지혜로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향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여러분 쫓는 그 삶의 방향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삶을 사는 지혜자의 특징들은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간 곳 없습니다. 오직 모든 방향이 나입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는 없고 하나님에게 모든 삶을 여러분 맞추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기 꾀 중심으로 사는 이러한 인간관계에 붙잡힘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무의 가지치기가 되어질 때 열매를 잘 맺는 것처럼 사람의 가지치기를 잘 해야 신앙의 열매를 잘 맺습니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사귀다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관계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이 너무 힘들다 말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속을 모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귀고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교제할 때 내 삶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다면 이 사람은 내가 교제하기에 필요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자꾸 이탈되어진다면 깊이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지혜자의 삶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택은 내 삶의 밸런스가 하나님 안에서 균형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을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다스림을 받고 선택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혜롭게 섬기는 자들과 교제하는 자들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쫓아 주님을 쫓아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환난 많고 고민이 많고 하나님 문제가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